광고 말씀 우선 전달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이제 부산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일주일의 이 시간 동안 그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했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음으로써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많은 은혜를 누렸고 또한 기쁨을 누렸노라 믿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인재앙이 있었고 나팔재앙이 있었습니다. 각각 7개씩 진행된다 해서 7재앙이라 불렀는데 7개의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존재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에 대한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바로 대접재앙인데요, 이 7개씩 나눠져 있는 재앙을 왜 굳이 구분해서 설명했는가라고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인재앙은 조금 약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조금 더 강도가 강했노라면 이제 대접재앙이라 불려지는 이 7대접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만큼 강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와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하심이 너무 강해서 이 세상의 어느 한 일부분을 재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모든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놓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7개의 재앙과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7개의 대접의 모든 재앙을 다 살피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좀 특별히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6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7개의 대접의 이야기,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모든 것이 사실은 앞에 나누었던 인과 나팔의 대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컸을 뿐이지 그것과 큰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좀 색다른 대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방금 읽은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서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서 유브라데라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요,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과 아수르와 바벨론,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경계선으로 있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가나안 땅과 세상의 대표적인 지역인 바벨론과 아수르, 그 지역의 경계선으로 있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가나안 땅과 세상이라 불려지는 바벨론, 아수르의 땅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누가 가나안이고 어디가 아수르고 바벨론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경계선이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자가 유브라데를 건너면 이제 아수르로 들어가고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나안인지 어디까지가 바벨론인지를 확실히 나타내는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고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자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땅, 세상 사람들의 땅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 되냐면,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건 가나안이 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건 바벨론과 아수르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건 그 땅 안에 가나안도 있고 그 땅 안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우리가 뭐가 가나안인지 뭐가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공존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뒤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앞에 다루었습니다. 짐승의 입, 바로 저번 주에 다뤘던 것이라 잊지 않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뭘 하냐면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날에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으로 임재하시는 그 날에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한대요. 어느 한 현상이 일어나면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 공존이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살고 저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하며 살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바벨론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밭 안에, 우리의 이 영적인 세상 안에, 우리의 지금 영적인 이 모습 안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들어와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공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더 무서운 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과 용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그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오심의 날을 대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악한 편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학교의 책들과 신학 서적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싸움이 이루어질 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와 믿는 자라는 건 진짜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와 모습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그들 안에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왜 너만 유별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니? 왜 너만 유별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도 신앙인이야. 그런데 너처럼 살지는 않아. 너가 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에 나오는 이 거짓된 말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맞을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맞을까? 아니, 저 다른 믿는 사람은 다르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좀 유별스럽게 이렇게 믿는 거 아닌가? 고민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가면서 엄청난 일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믿는 자라고 불려지는 누군가가, 물론 그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그 믿는 자라 불려지는 그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다랐을 때 그 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고 있을 그때, 그들이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 때였어요. 예레미야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예언하고 잘못 증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쟁점에 달아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길은요,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노예 모임에 갔었어요. 그 노예 모임 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한 150 교회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론이 이렇게 계속 되는, 죄송해요, 필리핀의 친구들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습관이 붙었어요. 약간 그 토론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냐면, 과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이 왜 나쁜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척결하자, 물리치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없도록 하자, 이게 우리 당연한 건데, 이 몇몇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다, 그게 왜 나쁘냐,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그건 자기의 선택 아니냐, 자신의 자유를 좀 존중하고 그가 선택한 일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예의 모임이란 말인가? 아니, 교회 안에서 마약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정말 이게 현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곧 우리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동성애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부분부터 지금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맞느냐 그러냐의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집단들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싸움이 있단 말이야. 놀랄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서울에는요, 그런 싸움들이 만연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만 진짜 신이냐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짐승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가면서 하나님 믿으면 명예와 물질이 따라올 거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할 거예요. 그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 안에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게 만들고 미모가 만능주의가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저 희생의 길 속에서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아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여잡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었고,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 그거 우리 받아들여야 될 거 맞아요.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배타적인 종교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말을 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대접이 일어나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문화와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가나안 백성인지 바벨론의 백성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린 순간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용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마지막 그날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겨라.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지켜라. 제발 지켜라. 이 옷을 벗어서 벌거벗음으로 부끄럽게 서 있지 말고 옷을 싸매고 옷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냐?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경계해야 할 일은요, 우리도 혹여나 바벨론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를 구분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 진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드는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에 힘쓰라. 이제 우리가 여기 뭘 기도에 힘써야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발 나를 부여잡아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허락하소서. 세상의 문화 앞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신학과, 우리 목회자들의 사고와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는 꼴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분의 머릿속에, 저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저분이 보는 성경의 눈 속에 세상의 가치관은 없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건강은요,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일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갈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무너지지 않도록 부여잡아 주십시오.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 마지막 날 세상과 미혹당하지 않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 세상의 문 앞에 넘어지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 함께 하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요, 뭘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뭘 주거나 뭐 하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Thank you Lord,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봉고를 타고 출발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다. 나 주님을 찬양할 거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냥 그 차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제 스스로의 신앙을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나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나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지? 그 찬양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좀 더 불러줄 수 있겠니? 계속 불러줄 수 있겠니? 야, 나 너희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고 싶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너무 귀한 은혜가 돼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세상 어느 한 공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청년, 그 필리핀의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요, 대학을 다니다 대학을 그만두게 됐대요. 왜 그만뒀냐 하니까 자기 가족 중에 부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야, 너 억울하지 않냐? 너도 대학 가고 싶은데 가족 부양한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돈 다 쏟아붓고 힘들지 않냐? 너 그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했던 이야기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았는데 내 가족을 왜 위에 희생 못하겠냐는 거예요. 나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랑 받았는데 이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왜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 가족과 희생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드라마와 세상적 가치관을 싣고 있는 뉴스들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봐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봐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나 좋은 삶을 사는지 봐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사는지를 봐봐. 그걸 마음껏 볼 수 있는 장들이 열려졌어요. 그걸 우리는 마음껏 보며 살아갑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벨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는 겁니다. 또 누군가 믿는 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기도하고 어렵게 찬양하고 어렵게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예배 빠져도 돼요. 하나님은 즐거운 걸 원하시지 힘든 걸 원하진 않으시거든요. 힘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즐거운 걸 원하시지 힘든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기쁘면 그걸로 다 괜찮아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너뜨려 줄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와 싸운다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싸워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적 바벨론과 아수르의 가치관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유브라데 강의 경계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물결은 너무나도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벽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싸움을 해내겠노라. 나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그렇게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